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이제 사무엘상도 30장, 31장 이제 2장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다윗의 삶을 계속 살펴보았고, 특히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은 도망자 신세로 살아왔던 다윗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은 참 다윗을 사랑하고 이 기간 동안에 참 많이 영적으로 성장시키는구나, 그것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장을 향해서 이제 두 인물이 비교가 되는데 다윗과 사울이거든요. 우리 사울 본문은 살펴보진 않았지만은 사울은 결국 하나님하고 계속 멀어지고 결국은 죽음을 당하게 되고 사울의 왕국이 끝나게 되는 그 이야기를 향해서 가고 있고요.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그 사울 다음에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지는 그 여정을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윗의 이야기를 통해서 참 그래도 지금까지 많은 훈련을 받았고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다윗, 기도하는 다윗, 말씀의 인도함을 받는 다윗, 정말 여러 번번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 속에서 사울의 손으로부터 구원받는 그런 다윗을 우리가 봤는데, 이 마지막으로 갈수록 영적으로 더 성장한 다윗의 모습을 보기보다는 갑자기 다윗이 왜 이랬을까? 다윗의 그간의 믿음은 거짓이었나 싶을 정도로 이스라엘 땅을 버리고 원수인 블레셋 땅으로 도망가는 다윗의 모습을 봤습니다. 이것도 초기 그 도망자의 삶 속에서 취했던 일이었는데 그걸 한번 반복하는 다윗을 또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기간이 무려 1년 하고도 4개월, 16개월 동안 그런 삶을 살았고, 그런 삶이 뭐냐? 하루하루 먹고 사는 데는 문제가 없는 삶이었던 것 같아요. 시글락이라고 하는 땅을 하사받아서 거기서 나름대로 자기 혼자만 아니고 이번에는 600명이 있고 또 가족들도 있고 또 하루하루 먹고 사는 문제는 해결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그 블레셋 왕 아기스에게는 계속 거짓말하면서 내가 요즘 어디 돌아다니면서 약탈하느냐 질문이 이런 건데, 그런 질문 받으면서 남쪽에 갔고 유대 땅으로도 갔고 이렇게 막 거짓말하면서 이렇게 살아왔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지난주 이제 결국에는 이 거짓이 탄로날 수밖에 없는 코너까지 가게 되는데, 그게 뭐냐면 블레셋하고 이스라엘하고 이제 전면전을 하게 됐는데, 이제 다윗도 이제 이스라엘 편이 아니고 블레셋의 한 장수로서 싸움에 나갈 수밖에 없는 그런 이제 위기 상황에 직면하게 된 거예요. 1년 4개월 동안 거짓말하고 나름대로 이 가족들을 또 600명 이 공동체를 먹고 사는 문제 해결하면서 나름대로 이렇게 좀 지켜왔는데, 이 모든 것이 이제 무너질 것 같았단 말이죠. 그런데 감사하게도 블레셋 장수들이 저 사람은 다윗 아니냐, 우리를 배반할지도 모른다 해가지고 어쩔 수 없이, 그렇죠, 아기스 왕이 굉장히 미안해하면서 다윗 너는 우리랑 같이 전장터에 못 나가고 너는 그냥 시글락에 돌아가 있어라. 속으로는 휴 하면서 겉으로는 굉장히 막 억울해하면서 나는 열심히 하려고 그러는데 왜 그러십니까? 이렇게 했던 다윗을 보게 됐습니다. 그리고 시글락에 도착했을 때는 3일 걸려서 돌아왔는데 와보니까 시글락이 다 불타 없어졌고요. 그 다음에 자기의 가족들, 또 자기 따라다녔던 그 군인들, 이 사람들의 가족들마저도 전부 이렇게 빼앗긴 상태.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무너질 때 세워지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하면서 하나님은 이렇게 다윗에게 뭔가 중요한 것을 가르쳐주고 싶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의 여정을 간다라고 할 때에 한번 예수님 잘 믿고 평생토록 더 잘 믿을 것 같지만, 우리가 실감하는 건 뭐냐면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렇게 하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 믿는다라고 하면서 더 절망스러운 나의 모습을 계속 발견하는 또다시의 과정이 진행된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말씀드렸어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 관점으로 우리의 모습을, 우리 공동체를 바라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다윗이 이제 사울 다음으로 이스라엘의 왕이 될 텐데요, 다윗에게 왕으로 세워지기 전에 하나님은 다윗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자기의 노력에 대해서, 자기의 수고에 대해서 완전히 무너지는 경험을 또 한 번 하시기를 원했고, 그러면서 회복이 되는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원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복음이거든요. 복음은 정말 자격 없는 자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 정말 용서받지 못한 죄를 범했음에도 불구하고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그 다음에 그 은혜에 반응하는 자의 삶을 살아가는 게 복음의 은혜를 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거든요. 근데 이런 통치자, 이런 리더가 앞으로 다윗을 통해서 세워지는 그 나라가 돼야 되는데, 사울하고는 틀리게 다윗은 자기 자신은 정말 하나님 앞에 보잘것없고 자격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너무나도 철두철미하게 경험을 하게 하고, 그 다음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면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의 리더로 세워지는 이제 마지막 훈련을 지금 어떤 의미에서는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마지막이라고 표현했습니다만 사실은 늘상 우리가 경험하고 훈련해야 될 내용입니다. 우리는 복음 안에서 예수님 밖에 있는 나를 부인하고, 그렇죠? 날마다, 누가복음 본문에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 우리 자신을 부인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어떤 존재가 되었는가, 그 은혜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가도록 부름받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를 놓쳐버리면은 그냥 처음 예수님 믿고 계속 우리가 뭔가 더 좋은 모습으로 가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게 아니고요. 좋은 모습 가기는 해요. 그런데 무너지고 다시 세워지는 복음 안에서의 이 능력과 풍성함을 경험하면서 세워진다라고 하는 것을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믿는 우리들이 연약한 모습이 드러날 때마다 좀 실망스럽죠. 내가 이런 사람이 아닌데, 그런 생각이 들지요. 그리고 뭐 이유를 저 사람 때문이야 라고 말하고도 싶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죄된 우리의 모습을 자꾸 드러내 주시기를 원하세요. 왜? 복음의 능력을 더 깊이 경험할 수 있는 은총이자 축복의 사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완전히 무너진 다윗, 자기가 의지했던 1년 4개월 동안에 하나님이 등장하지 않는 본문 우리가 살펴봤거든요. 기도하지 않는, 말씀 생활은 도대체 하고 있지 않는 듯한 다윗의 이 모습을 끝내고 어떻게 은혜 가운데 다시 회복이 일어나는가, 오늘 본문은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막 그 시글락에 돌아오고 막 불탔고 뭐 가족들 다 빼앗겼고 뭐 이런 걸 경험하니까 다윗을 따랐던 600명이 뭐 하려고 해요? 다윗을 돌로 쳐 죽이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다윗이 얼마나 절망스러웠겠어요. 자기가 만들어냈던 1년 4개월 동안의 안전한 삶이라고 하는 게 다 무너졌어요. 시글락도 불타버렸어, 가족도 못 지켰어, 그리고 자기를 그렇게 따라왔던 600명도 완전히 배신하고 자기를 돌로 쳐 죽이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로 보이니까 얼마나 낙심했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 6절에 지난주 본문이죠.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여기서 쓰나 그러나, 그러니까 이때까지 모든 다윗의 훈련 과정의 결과죠. 이런 상황 속에서 다윗은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은혜죠. 그래서 하나님께로 마음을 돌리기 시작할 때에 오늘 회복이 일어나는데, 어떤 회복이 일어나느냐? 첫 번째는 기도의 회복이 일어납니다. 7절 보니까 다윗이 아히멜렉의 아들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에봇을 내게로 가져오라. 1년 4개월 동안에 자기 생각, 자기 계략, 자기 지혜 의지하면서 지금 살아왔다가 비로소 다급하니까, 모든 게 다 무너지니까 정말 이때는 하나님 아니면 안 됩니다 라고 하는 심정으로 기도하기 시작했는데, 이 기도를
하나님께서 다윗에게서 받으시면서 이런 기도를 하나님이 원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의지할 것 지금 하나도 없습니다. 그동안에 수고해서 만든 이방 땅에서의 시글락도 다 한순간에 불타버렸고요. 나는 가족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지금까지 600명의 사람들, 그들의 가족들까지도 책임지려고 우리가 너무 숫자가 많으니까 이스라엘 땅에서는 돌아다녀봤자 사울에게 보고가 들어가고 우리가 생명의 위협이 있으니까 어쩔 수 없이 이곳에 왔는데 이들도 다 빼앗겼지. 그리고 내 마음도 몰라주는 이 600명, 그들이 빚진 자였을 때, 원통한 자였을 때, 환난당한 자였을 때 내가 다 받아주고 그들로 하여금 비전을 심어주고 그리고 용사로 세워놨건만 돌 들고 나를 돌로 쳐 죽이려고 그래? 이야, 자신의 사람들도 다 이렇게 이런 경험을 하면서 얼마나 무너졌겠어요. 근데 지금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기도가 심령이 가난한 자가 드리는 기도입니다. 이 기도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 아니면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하시는데요, 이런 기도로 우리를 빚어가십니다. 우리가 사실 내가 의지할 게 좀 있잖아요. 그러면 이런 거예요. 기도가 시글락 지금 좀 미약한데 더 큰 시글락 주세요, 뭐 이런 거예요. 하나님, 제 가족이 지금 뭐 먹고 살아가는 문제 좀 있는데 조금 더 주세요 하나님, 이런 기도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는 하나님 아니면 안 됩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믿음 주십시오, 이걸 지금 받으시겠다는 거거든요. 그거 없이는 이스라엘을 통치할 수 있는 자격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다윗은 이 훈련의 과정이 다 필요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기도,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믿음의 기도가 회복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요, 나 중심적인 기도도 있어요. 하나님 이거 필요해요,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이러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이런 거 간절히 기도하는 거 좋습니다. 그런데 그것만 기도가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묻는 기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납작 엎드리는 그 기도, 주님께 나의 모든 것을 맡겨드리는 의탁의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거든요. 근데 이 기도를 다윗이 비로소 한 거예요. 그 전에는 했겠지만 또 다른 측면에서 하나님 앞에 진실함으로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선명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맡기는 기도를 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기도의 회복과 함께 뭐의 회복이 일어난다고요? 말씀의 회복이 일어납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묻습니다.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여호와께서 말씀하십니다. 이때까지 다윗은 하나님께 기도했다. 블레셋으로 갈까요 말까요? 이런 거 한 번도 안 물어봤어요. 시글락에서 우리가 정착하면서 살까요? 내가 이렇게 거짓말하면서 살아도 되는 겁니까? 한 번도 자신의 삶을 하나님의 뜻에 비추어서 보지 않고요, 그냥 하루하고 먹고 사는 거 괜찮으니까 괜찮은갑다, 이렇게 생각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그를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사실 불타버린 시글락 앞에서 여전히 지금 돌 들고 다윗 지금 뭐하나 지금 쳐다보고 있는 그 사람들 앞에서 다윗은 하나님의 분명한 말씀이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이제 살아갈 이유가 생긴 거예요. 따라가면 되는 거구나.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구나. 약속의 말씀을 분명히 듣고 이제 뭐가 생겼어요? 살아갈 이유, 살아갈 목적, 사명이 회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가 회복이 되면 말씀이 회복이 되기 시작하고, 이 말씀은요, 선명한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들려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말씀을 내가 좀 몰라서 막 공부하면서 이런 재미를 누리고, 몰랐던 것 좀 알았네, 말씀이 참 달구나, 이런 말씀의 접근이라기보다도 선명하게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들리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말씀에 분명한 인도하심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사명자로 살게 된다는 거예요. 사명이 회복이 돼요.
하나님은 지금 누구를 추격하고 그들을 완전히 무찌른다고 말씀하셨냐면은 아말렉이거든요. 생각해 보니까 이 아말렉과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이 관계는요, 몇백 년 전으로 가거든요. 출애굽기 17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를 들어가야 되냐면은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런데 못 들어가게 이들을 막 막고 공격했던 사람들이 누구예요? 아말렉이거든요. 그래서 출애굽기 17장에 아말렉과의 전쟁이 있습니다. 그 유명한 전쟁 내용을 시간 되시면 살펴보십시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설명할게요. 거기 보면은 이제 그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 막 이끌고 이제 아말렉과 전쟁을 하고, 모세는 산 꼭대기에서 아론과 훌이 이제 두 팔 들고 이제 팔이 내려가면은 지고 팔 들면 뭐 이기고 했다가 결국은 승리했거든요. 그래서 모세가 제단을 쌓았습니다. 그리고 그 제단을 뭐라고 명명했느냐? 출애굽기 17장 15절에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 하나님의 기, 하나님의 승리라고 하는 의미로 이 여호와 니시라고 하는 이름을 지었거든요. 그러면서 16절에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지금 다윗 시대에 블레셋도 이들을 힘들게 하는 민족이긴 한데 아말렉이 여전히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약속의 땅에 들여보내시고 이들에게 이 약속의 땅이 이제 가나안 땅이잖아요. 가나안 땅 거민들을 무찔러낼 때에, 진멸할 때에 아말렉도 거기 있었거든요. 근데 우리는 알잖아요. 안 해요. 열심히 하는 것 하다가 끝에서는 자기들이 편한 대로 그냥 해요. 그래서 넘어온 시대가 사사시대잖아요. 왕이 없으므로 사람들이 자기 속에는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긴 했는데 완전히 불행한 인생을 살아가는 그 이야기, 사사시대. 그리고 그 다음 사사시대를 끝내고 이제 왕정시대로 넘어가는 이야기가 우리가 쭉 해왔던 사무엘상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사울조차도, 첫 번째 이스라엘 왕인 사울조차도 하나님의 뜻대로 이렇게 하다가 누구와의 전쟁에서 무너졌어요?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무너졌잖아요.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전부 진멸하라고 했는데 100% 순종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사사시대에 범죄했던 그대로를 가져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게 하나님을 알고 경험을 했는데 자기 부인이 안 되는 거야. 예? 자기가 완전히 십자가에서 나는 죽은 자입니다, 이 고백이 안 되는 거야. 자기 생각대로 자기 뜻대로 살아가는 삶이 무너지는 삶이라고 하는 것을 직면을 못했고, 약간 하나님도 있고 자기도 있고 막 약간 겹치면서 뭔가 내 뜻 하나님 뜻, 내 뜻이 하나님 뜻이고 하나님 뜻이 내 뜻이고 이렇게 막 가다가 결국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인생이 사울의 인생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에서 주님과 함께 나는 완전히 죽은 자입니다, 그 고백이 뭔지를 하나님이 알려주셔야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다시 일어나는 그 복된 삶이 무엇인지를 진정으로 깨닫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요, 약간 애매하게 중첩이 되어서 사울의 길을 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의 여정 속에서 내 자신이 무너지고 실패하는 경험이 안 좋죠. 그런 내 자신을 직면하는 것이 싫죠. 공동체 안에서 드러날 때 수치스럽고 부끄럽고 거부하고 싶고 다른 이유를 대고 싶죠. 그런데 이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과정을 통해서 회복의 은혜를 저와 여러분들에게 부어주십니다. 그래서 공동체가 중요한 게 이런 우리의 연약함을 알고 용납하고 용서하고 복음 안에서 함께 일어날 수 있도록 격려하고 위로하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필요한 거예요. 기도가 회복이 되면 말씀이 회복이 되고요, 말씀이 회복이 되면 사명이 회복이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근데 그 사명이 진짜 적이 누군지를 알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기 위해서 우리가 영적 대결 구도 가운데 있는데 적을 적으로 못 보고 어디 가 있어요? 지금 다윗이 적편에 들어가가지고 이스라엘을 적으로 삼고 싸울 뻔한 위기에 직면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명을 회복시켜, 정신 똑바로 차려 다윗, 네가 지금 왕이 되는 것은
사사시대 때문에 그런 거야. 사사시대는 왕이 없으므로 사람들이 자기 속에 오른 대로 약속의 땅에 들어왔는데도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하나님께 기도하지 아니하고 사명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냥 아말렉도 내버려 두고 블레셋도 내버려 두고 뭐 이러다가 지금 이 모양 이 꼴 된 거 아니냐. 그러니까 그걸 다시 회복을 하기 위해서 너를 기름 부었는데 네가 지금 블레셋 땅에서 놀고 있어? 지금 아말렉 사람들이 하는 것 비슷하게 지금 다른 지역 약탈하면서 지금 살고 있어. 지금 뭐 하고 있냐? 하나님이 그것을 깨닫게 해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기도의 회복이 일어나면 말씀의 회복이 일어나고요. 말씀의 회복이 일어나면 사명이 회복이 되고요. 사명이 회복이 되면 공동체가 회복이 됩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다윗 한 사람이 정신 차리니까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잖아요. 추격해라. 빼앗겼던 거 다 도로받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가잖아요. 가니까 나는 이제 궁금했던 게 에봇을 가져오면 어디로 갈까요? 이런 거는 안 물어보더라고. 그러니까 그게 하여튼 약탈하는 인생을 살다 보니까 약탈하는 사람들이 어디로 갔는지는 그거는 이제 아나 봐요. 이제 그런 경험 대충 이쪽으로 간 것 같아. 그래서 이제 추격을 하다가 애굽 사람 한 명을 만나잖아요. 아말렉이 종으로 부렸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제 병 들고 하니까 이제 내팽개친 거죠. 죽으라고. 근데 다윗이 가다가 만난 거예요. 그리고 그 애굽 사람한테 정보를 듣습니다. 이 사람이 아말렉과 함께 시글락도 불태웠구나. 그러면 어디로 갔는지 아냐? 그러니까 아는 거예요. 그 정보를. 우리한테 알려주라. 그러니까 그 애굽 사람이 근데 나를 주인에게로 넘겨주면 안 됩니다. 나는 배신자가 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 정보를 듣고 가서 뭐 이야기는 술술 풀려요. 다윗이 자기 부인들 또 자기 그 따르는 그 백성들의 그 부인들 그 자식들 전부 다 도로 찾고 또 덤으로 못 가져뒀어요. 그동안에 이 아말렉이 노력했던 모든 거 다 포함해가지고 다 받았어요.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그죠? 그러니까 한 사람이 기도가 회복이 되고 말씀이 회복이 되잖아요. 그러면 내가 왜 지금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는지 사명이 분명해지고요. 그게 선명해지기 시작하면 나 혼자가 아니라 공동체가 제대로 회복이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공동체 회복이라는 게 여러 사람이다 보니까 한 방에 이렇게 다 회복이 되지는 않아요. 시간차가 있어요. 그래서 혼자 신앙생활하는 게 쉬워요. 어떤 면에서는요. 나는 그냥 쭉쭉쭉 차고 나가면 되니까. 근데 같이 하려고 하니까 힘든 거예요. 예? 다 나랑 보조가 안 맞아. 생각들이 틀려요. 하나님을 만난 과정도 틀려요. 지금 직면하고 있는 문제도 틀려요. 신학이 틀려요. 신학을 몰라도 다 신학이 있어요. 하나님은 이런 분이어야 돼. 교회는 이래야 된다라고 나름대로의 생각들이 다 있어요. 그래서 공동체가 회복이 되는 건 쉽지 않아요. 아니나 다를까 다윗도 처음에 이제 600명의 사람들 데리고 이제 가려고 할 때 몇 명이 남아요? 200명은 못 따라갔어요. 성경에 보니까 9절에 돼 있잖아요. 이에 다윗과 또 그와 함께한 600명이 가서 붓을 시내에 이르러 뒤떨어진 자를 거기 머물게 했으되 곧 피곤하여 붓을 시내를 건너지 못하는 200명을 머물게 했고, 그러니까 200명은 남겨두고 400명 데리고 아말렉과의 전쟁해가지고 전부 전리품 다 회복하고 가족들 다 안 죽었고 이제 살아있는 가족들 처자들 다 데리고 온 거거든요. 200명. 그러니까 블레셋 그 전쟁하려고 할 때에서 시글락까지 3일 걸렸거든요. 3일 걸려가지고 힘들게 왔는데 와보니까 시글락 다 불타 있고, 그렇죠? 또 같이 부솔 시내까지 갔는데 이제 지친 거죠. 200명은. 그러니까 다윗이 그냥 너희들은 그냥 남아서 짐이나 지켜라. 우리 갔다 올게. 이렇게 된 건데 이제 승리하고 돌아올 때 이제 이 공동체가 외적으로는 회복이 됐는데 여전히 내적인 문제들이 좀 있구나라고 하는 게 이제 드러났죠. 왜냐하면은 돌아오니까 200명이 기다리다가 다윗이 지금 보니까 가축들도 많고 어마어마하고 지금 분위기가 완전히 승리 분위기고 또 자기 가족들 다 돌아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반갑고 또 죄송하기도 하고 또 미안한 마음도 있고 뭐 이랬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다윗에게 이제 인사를 딱 하니까 누가 등장해요? 22절에 보니까 악한 자와 불량배. 참 재밌어요. 이 공동체 안에 처음에는 전부 원통한 자, 빚진 자, 환난당한 자였잖아요. 이렇게 다윗과 쭉 있다가 다 용사가 됐거든요. 용사가 됐다가 조금 전에 다 돌로 쳐 죽일 배신자가 됐단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승리하고 전쟁에서 승리한 사람들이 돌아오는데 그 중에 또 누가 있어? 악한 자와 불량배. 그래서 얼마나 악한지 얼마나 불량한지 성경을 보니까 이들은 이런 말을 해요. 22절에 그들이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은즉 우리가 도로 찾은 물건은 무엇이든지 그들에게 주지 말고 각자의 처자만 데리고 떠나가게 하라. 여러분, 이게 악한 사람의 말 같아요? 불량배의 말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요 굉장히 합리적이고 논리적인 말인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요, 아니 이거 좀 공평하지 않아요? 아니 그 안 가고 남아있는 200명이 있는데 우리 지금 힘들게, 우리도 안 피곤했나? 누구는 안 피곤하나? 우리 가서 정말 수고하고 돌아왔는데 이 사람들은 그냥 처자만 그냥 주는 것도 은혜지, 뭐? 이 사람들에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노량물을 나눠준다고? 말도 안 되지. 얼마나 불공평해요.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이들을 뭐라고 부른다고요? 악한 자, 불량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도 이 부류에 있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내가 합리적이고 누가 봐도 상식적이고 누가 봐도 논리적인 이야기를 한다 할지라도 악한 자가 될 수 있고 불량배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굉장히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있어야 됩니다. 지금 이게 우리가 보기에는 아니 뭐 그렇게 나쁜 말 한 것 같지도 않고 타당한 말 같잖아요. 아니 수고한 사람이 수고의 열매를 얻고 뭐 아무것도 안 했는데 이들한테 우리가 왜 줘? 그 이야기를 하는 자들이 불량배, 악한 자. 왜 그런 거예요? 이들의 이 논리의 저변에는 어떤 가정이 있냐면 지금 이 모든 아말렉과의 전쟁에서의 승리 그리고 노량물은 누구 거라는 거예요? 자기 거예요. 왜 자기 거예요? 자기들 수고했으니까. 자기들 실제로 써왔으니까.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다윗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23절 다윗이 이르되 나의 형제들아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치러 온 그 군대를 우리 손에 넘기셨은즉 그가 우리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이같이 못하리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윗은 이 모든 것은 누구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 거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기도가 회복이 되고 말씀이 회복이 되고 사명이 회복이 되잖아요. 그럼 공동체가 회복이 돼요. 근데 공동체가 회복이 된다라고 하는 그 증거는 공동체 안에서 주어가 하나님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이 불량배와 악한 자는요 논리적이고 합리적이에요. 제가 보기에는요 진짜 뭐 정말 악한가? 아닌 것 같아요. 너무 뭐 맞는 말이야. 문제는 자기 중심성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자기 중심성이 성경에서 말하는 죄 중에 죄거든요. 우리는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삶의 주인인데 하나님 없는 인생을 택한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 죄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이제는 우리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그 고백으로 살 수 있도록 저 여러분들을 불러주신 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인이시니까 전심으로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이 주인이시니까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고 하나님이 주인이시니까 저와 여러분들을 택하시고 부르시고 구원하시고 은혜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일을 감당해야 되는 거고 하나님이 주인이시니까
공동체 전체가 하나님을 주어로 하는, 그렇죠? 성령의 하나 되게 하는 그 띠, 그렇죠? 내 뜻,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행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에 하나 되는 그런 공동체로 하나님께서 회복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복의 은혜 속에 우리가 지금 한 가지씩 제가 말씀드렸는데, 기도의 회복, 나는 어떤 기도를 하는가? 하나님께 전심으로 모든 것을 맡기는 기도를 하는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하는가? 그리고 말씀의 회복, 어떻게 말씀이 회복이 된다는 거예요? 뭐 말씀 공부를 많이 하면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게 시작이겠죠. 과정이겠죠. 근데 궁극적인 거는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음성을, 주님의 선명하신 말씀을 들으려고 말씀의 회복이 이루어지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려고 통독하는 거고, 그러려고 성경 공부하는 거고, 그러려고 큐티하는 것이고, 뭐 이런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 사명을 향해서 공동체가 함께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공동체는 여기서 그냥 다윗의 말 한마디로 샥샥 다 바뀐 것 같지만 쉽지 않아요. 예? 나도 모르게 내가 악한 자인지, 예? 불량배인지 내가 어떻게 알아요? 알 수 있는 방법은 전심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그분이 나에게 주신 음성을 들으면서, 이 공동체 속에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사명을 발견하면서 내뱉은 말인지, 아니면 그냥 그 순간에 합리적이고 논리적이고 보편적인 상식에 근거해서 이거는 맞는 거 아니에요? 라고 이야기를 한 건지 분별할 수 있어야 되는데, 참 안타깝게도 개인이 그렇게 하고 있는 나 자신을 볼 수 있는 능력이 거의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자기중심성으로 가려고 하는 경향성이 많이 있기 때문에, 내가 한 번 이렇게 생각했잖아요. 그 모든 논리가 나의 이 생각을 합리화하는 쪽으로 거의 갈 가능성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안 들어와요, 잘.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공동체, 진실한 공동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나의 생각을 나누고 또 도전받고 또는 격려받고 위로받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향해서 갈 수 있는 그런 공동체 없이 혼자 뭐 이렇게 한다고 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공동체가 회복이 돼요. 공동체가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이 되면 이 공동체는 뭐 하는 줄 아세요? 맨 마지막에 나온 게 뭐예요? 26절에 다윗이 시글락에 이르러 전리품을 그의 친구 유다 장로들에게 보내어 이르되. 아니, 조금 전에는 공동체가 네 거 내 거 가지고 싸웠잖아요. 예? 수고 안 한 쟤네들한테는 주면 안 돼, 수고한 우리들이 다 나눠야지, 이런 이야기를 했다가 공동체가 회복이 되니까 이 전리품을 가지고 야, 우리끼리 잘 나눠 먹자, 이게 아니고 뭐 해요 지금? 나누는 걸로 가는 거예요. 이건 자연스러운 은혜 받은 자의 모습이에요. 섬기고 싶어. 섬기는 기쁨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관계의 지경 밖으로 인도하시는 것을 경험해요.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보다 더 크신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사랑하시는데, 거기에 우리가 섬기는 자로, 받은 은혜를 나누는 자로, 하나님의 크심을, 위대하심을, 살아계심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나누는 자로 저 여러분들을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이 경험을 했기 때문에 이제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 사울하고는 다른 마음으로 그래도 통치하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계속 볼 건데요, 또 문제도 많아요. 근데 사울하고는 시작점이 완전히 틀리지 않습니까? 복음의 경험을 할 때, 이 복음의 회복을 늘 누릴 때, 우리는 비로소 주님 나라를 우리 가운데 세울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격이 뭔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니까, 내가 의지했던 거, 내가 생각했던 거, 나의 시글락, 나의 안전지대,
나의 삶의 모습이 완전히 무너져 내리면서 여기에서 하나님만으로 회복이 일어나는 그 과정을 통해서 전심으로 진심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갈급해하고 또 그 받은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사명자의 삶을 살고 혼자가 아니라 공동체와 함께 연약한 공동체를 위해서 희생하고 섬기고 또 연약한 자들이 이끌어주고 또 나도 연약하기 때문에 배우고 도움받고 위로받고 도전받으면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복음이 우리를 놀랍도록 바꿔주신 은혜를 나누는 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복음을 온전히 알고 깨닫고 누린 자의 삶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이것을 가능하도록 주님께서 오셨습니다. 사실 다윗 한 사람이 무너졌기 때문에 공동체 전체가 무너졌지만 공동체 전체가 회복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다윗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께 돌아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인류의 문제도 그렇습니다. 한 사람 아담의 죄로 온 인류가 무너졌지만 둘째 아담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함으로 저와 여러분들은 회복의 길이 열렸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로마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5장 16절. 또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지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으나 아담 이야기하는 거예요. 은사는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의 이름이니라. 선물 은사 예수 그리스도의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17절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이 삶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 여러분들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왕 같은 제사장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 안에서 이 생명이 풍성이 넘치도록 저와 여러분들이 왕노릇하는 삶으로 주님께서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으니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공동체는 얼마나 아름다운가, 얼마나 영광스러운가, 얼마나 기쁨이 넘치겠는가. 성경은 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우리 삶의 연약한 모습이 드러날 때 너무 낙심하지 마십시오. 우리 삶에 뭔가 승리하는 모습이 나타날 때 너무 또 교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이 과정 속에서 저희가 늘 복음 안에 서 있도록 지켜주십니다. 우리의 연약한 모습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이미 죽은 자로 여기고 옛사람을 부인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자녀 삼아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시고 왕같은 제사장으로 삼아주신 그 은혜의 믿음으로 반응하면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섬기는 자의 삶을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일을 위해서 주님께서 오셨고요. 오늘도 그 주님께 나아가면 이 회복의 은혜를 저 여러분들은 더욱 풍성히 누릴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는 회복의 은혜가 늘 필요합니다. 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세운 아론도요, 첫 대제사장 되기 전에 금송아지 만든 사람이었어요.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 예수님 3번 부인했다가 회복의 은혜를 경험했어요. 사도 바울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전부 이단이라 생각하고 자기 열심으로
바리새적인 의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체포하고 스데반 죽은 것 당연하다 이렇게 내세웠던 자가 예수님 만나서 나는 살인자였고 폭행자였고 박해하는 자였지만 이제는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반포자가 되었고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이 되었고 하나님의 뜻을 받드는 사명자가 되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 나아가십시오. 그분의 은혜가 우리를 인도해 줄 것입니다. 그분의 은혜 속에서 우리는 기도의 회복이, 말씀의 회복이, 사명의 회복이, 공동체의 회복이, 세상을 향한 섬김의 회복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삶을 사는 우리들, 또 우리 늘푸른 선교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연약하지만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온전히 나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붙들어 주셔서 우리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아낌없이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 바라보기를 간절히 원하고요. 회복의 은혜, 주님 앞에 저희가 부족한 자이지만 하나님 믿는 자로 서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주님 바라보는 믿음으로 일어서게 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나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연약한 가운데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기를 원하오니 주 함께해 주십시오. 역사해 주십시오. 우리의 삶을 주님께 맡깁니다. 우리 모든 것을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 받아주십시오. 주님 받아주십시오. 믿음으로 일어서게 해주십시오. 주님 역사해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무엇이간데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까? 넘어지고 무너질 때 왜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오래 참아 주십니까? 지금도 더 큰 시글락 원하고 하루하루 우리 그냥 가족들 먹고 사는 일 해결받았으면 좋겠고 내가 블레셋 땅의 장수로서 성장하고 있던 아말렉을 무시하는 삶을 살든 상관없이 하고 있는데도 왜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찾아오십니까? 주님의 이 은혜에 반응하면서 기도가 회복이 되고 말씀이 회복이 되고 우리의 사명이 선명해지고 공동체를 함께 세워나가면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쓰임받는 영광스러운 삶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 앞으로 다시금 나아갑니다. 자격 없는 우리들에게 아낌없이 퍼부어 주시는 우리 아버지의 사랑, 우리를 맨발로 찾아와 달려오시면서 안아주시고 반지를 끼워주시고 의의 옷을 입혀주시고 축제의 자리로 인도하시는 주님께 달려갑니다. 회복시켜주시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믿음으로 승리하는 은혜 받은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삶을 주님께 온전히 맡겨드립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옵고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